하율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하율이가 싶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이완이를 봤는데 어디로 갔을까? 지완이도 봤는데 어디로 갔을까? 이거는 우리 지금 엄마들이 여러분 만날 때 이거를 많이 썼던 이게 시각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이거 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 기억절.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우리 하은이 가까이서 누구 좋아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우리 도안은 누구 생각나요? 아빠가 같이? 다니엘이요, 다니엘. 다니엘. 도안은 다니엘 좋아하는구나. 우리 은서는? 갑자기 질문을 해서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준이 누구?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성경에 우리 앞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대의 의인이나 또는 의인으로 기록된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악인으로 기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여기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굴까요? 두 번째 왕. 네, 맞았어요.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양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양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으려고 이제 너는 왕이 될 제목이야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골짜기가 아마 다윗의 집이 동네였던 모양이에요. 가서 첫 번째 아들부터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와, 저 사람은 진짜로 훌륭하게 생겼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가 뭘까? 하민이? 겉모습. 예, 맞았어요. 뭐 겉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뭐 잘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키 큰 것, 부자로 잘 사는 것, 능력 있는 것, 그다음에 권력 있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은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말 왕의 제목으로서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하나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양치기 소년으로 있었어요.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다윗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아는 사람? 12명.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사무엘 앞으로 7명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새 앞에서 사무엘이 너 아들이 이제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들에서
이렇게 양치기 하는 다윗이라는 말제가 있어요. 말제 막내가 있어요.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윗의 품성 가운데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실히 일했고, 들에서 농땡이를 해도 뭐 자고 그래도 누가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어요. 그렇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임했어요. 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를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치열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견디시고 따뜻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어린 양이 이끄시는 14만 4천의 군대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어떤 실제로나 특수부대원들의 늠름하고 멋진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우리 해병대에 나오신 두 분이 계시죠. 우리 문장원님과 우리 김홍배 이사님. 세상에 참 특수부대가 참 많더라고요. 뭐 UDT, 해병 수색대, 특전사 707, 뭐 이외에도 뭐 여러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부대원들은 그들이 어떤 부대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마크를 그들의 그 군복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위험하고도 험난한 곳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만의 자랑스러운 이 자부심의 이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영적인 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을 맞이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을 대신해서 최전선에 용감하게 싸울 특별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군대를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군대의 이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주 가슴 뛰는 이름이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숫자는 단순히 사람의 머릿수를 세워놓은 제한적이고 문자적인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흑암의 권세에 맞서 싸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그 부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특수부대의 그 이름처럼 아주 특별한 이런 14만 4천에게도 여러분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표식이 주어집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말씀에 따르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그 부대의 특별한 표식인 것이죠. 오늘 이 표식은 우리 육신의 눈에 띄는 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마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표식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거룩한 뜻을 그들의 마음 깊이 온전히 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영적인 그 침체 상태를 완전히 뛰어넘어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치열하고 눈물겨운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험하게 인도하든지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이 위대하고 거룩한 마지막 군대를 애타게 부르시면서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시키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우리 직산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세워질 때 우리를 덮은 이 영적인 짙은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는 과연 어떻게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는지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처참하고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시자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매몰차게 떠나서 이 세속의 헛된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주 캄캄한 영적인 무기력함의 그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고 슬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미지근하고 병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때 실상은 영적으로 철저히 헐벗고 가난한 상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애타게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정작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세상에 정복당한 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때때로 이처럼 깊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산더미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수두룩하고 자꾸만 꼬여만 가는 인생의 깊은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얄팍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펼쳐진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당장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깊은 고통과 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에 어떤 지혜자나 어떤 철학자도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풀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꿰뚫어 해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이 캄캄한 그 한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경 말씀을 펴야 하는 것이고 나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깊은 절망과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간절히 읽고 그 안에서 나아갈 해답의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은 기적처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밤새워서 눈물 짓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고 정결하게 하는 변장된 축복으로 아름답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십자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의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철저히 무너져버린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견고하게 눈물로 수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이 참된 믿음, 그것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내 삶의 행함으로 교묘히 숨은 그 우상들을 과감하고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크고 작은 핍박과 험한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에 숨막히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적들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울 진실한 군병을 모으는 그 거룩한 영적 나팔을 웅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불게 하시죠. 그리고 그 거룩하고 가슴 뛰는 나팔 소리를 직접 듣고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구름대처럼 모여든 이 백성의 수가 그 사사기 시대에 무려 32,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의 부름을 받아 나온 오늘날 안식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빼곡히 모여 앉아 있는 수많은 우리의 무리와도 매우 닮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거대한 32,000명의 군대를 굽어보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노란 글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는 결단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군대의 수를 턱없이 적은 수로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원을 굳이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교묘하게 또아리를 틀고 숨어있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토록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로 승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힘과 뛰어난 전술로 이겼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떠벌리며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달콤한 승리와 또 부유한 성공이 주어졌을 때 나의 어떤 잘남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치명적이고 무서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교만의 싹을 미연에 철저히 잘라내시고 오직 이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또 이 거대한 군대는 아직 하나님의 정밀한 영적 시험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전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영적인 오합지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전쟁, 그 전쟁에 사람의 힘이나 머릿수로 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는 오직 어떤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정예병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내리시더라도 100% 믿고 따르며 주님이 직접 통솔하실 수 있는 그 제대로 훈련된 십자가의 군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을 이끌고 하롯 샘 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달아보는 첫 번째 믿음의 치열한 테스트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골짜기에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이 정말로 많고 강인해 보이는
그 적들의 압도적인 살기와 무서운 그 기세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혀서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전쟁터를 등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무서운 두려움의 시험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통과하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던 1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적의 거대한 숫자와 날카로운 그 무기 너머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싸움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크신 능력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협과 죽음의 공포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어떤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14만 4천의 이 최후의 군대 역시 세상이 어떤 끔찍한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자들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저는 이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성경에서 이 신앙 고백을 읽을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무기 든 그 소년만을 데리고 하나를 데리고 해변에 그 모래같이 수없이 많은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침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성패가 내가 손에 쥔 무기나 인간적인 전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이 300용사가 13만 미디안 대군을 단숨에 물리쳤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참된 승리는 어떤 나의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치열한 삶의 흙먼지나는 전쟁터로 온전히 모셔오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거대한 이 태산과도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무이한 그 비결은 이 피눈물 나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친히 참전하시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눈물겹고 치열한 인생의 이 전쟁터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친히 앞장서셔서 참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아등바등 꽉 쥐고 놓지 못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중요한 군사 용어 중에 전쟁의 모든 전술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총괄하여 결정하는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책임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간절히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통제권을 쥐고 내 방식대로 싸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모든 계획과 결론과 방법을 다 정해놓고 그저 주님은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결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치열한 싸움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작전 통제권과 결정권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남김없이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밤새워 고심하여 세운 이 그럴듯한 계획을 무조건 성공하게 밀어주세요 라고 억지 부리며 강요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참된 맡김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 연약함과 한계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제 삶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 앞에 넘겨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간절한 소원과 달라서 내 뜻이 무참히 꺾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길을 꽉 막으시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광야의 가시밭길로 나의 걸음을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기약이 없고 지연이 되고 오히려 상황이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 답답하고 막막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험한 그 가시밭길로 인도하든지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든지 나의 어떠한 불평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그 십자가의 군병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가슴 벅찬 기적과 승리의 역사들은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렸을 때 응답으로 일어났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칼과 창이 훌륭하거나 어떤 무기가 뛰어나서 그 튼튼하고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침묵하며 매일매일 성을 묵묵히 돌라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작전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라도 자기들의 그 얄팍한 상식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작전을 중간에 마음대로 수정했다면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과 함께 남은 그 1만 명의 헌신된 군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추려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주 특별하고 세밀한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상식 밖의 황당한 명령에도 100%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그 정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이 하롯샘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사사기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하롯 샘물가에서의 아주 특별한 시험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아주 깊고 오묘한 이 영적 테스트의 생생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곳은 아주 뜨거운 중동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급하고 극심한 그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이제 최종 선발된 정예병이라 스스로 굳게 생각하고 당장 칼을 쥐고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물을 마시며 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서의 시험은 어떤 거창한 성경 지식을 꼬치꼬치 묻거나 대단한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어떤 예배당에서의 딱딱한 필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인 편안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관찰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하고 거창한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진짜로 숨겨진 믿음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생업을 감당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가에서 군사들을 조용히 시험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그토록 바쁜 일상 가운데서 내면에 켜진 작은 영적 신호를 세밀하게 점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1만 명 중에 무려 9,700명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쥐고 있던 무기를 땅에 팽개치고 미련 없이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안위만을 이기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이면서도 평범한 자연인들처럼 극한의 고통과 그 위기 앞에서 타인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절박한 필요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끝까지 남겨진 단 300명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 역시 이제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죽을 지경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있는 300명의 참된 용사들은 한 손으로는 조심스레 물을 움켜 입으로 가져다가 마시면서도 남은 한 손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자신의 무기를 쥐고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 타는 듯한 갈증을 채우는 그 다급한 본능의 순간에도 결코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앞을 향하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적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당장의 그 절박한 목마름의 필요보다 곁에 있는 지친 전우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짜 십자가의 품성을 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진리와 지식이 머리에만 차갑게 머물러서 그냥 생각 속에만 빙빙 맴도는 그런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버린 그 돌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헌신의 실질적인 발걸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가장 작은 일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급한 순간에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척도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엄중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신앙에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신앙하는 척,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직장과 가정의 아픈 갈등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찾으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땀 흘려 섬기며 성도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넬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온전히 공감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깐깐한 선택을 받은 이 300명의 용사들은 이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어떤 초인적인 엄청난 힘을 가졌거나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어떻게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눈물로 몸부림쳤던 아주 진실하고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였던 기드온은 이 남겨진 300명을 데리고 깊은 밤이 새도록 뜨거운 눈물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정말 위풍당당하게 모였던 3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턱없이 줄어든 이 초라한 전투 병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인 기사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 앞에서 정말 캄캄하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인간적인 꼼수나 지혜를 부리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철저히 붙들고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드온과 남은 백성들로부터 그 작전 통제권을 온전히 다 넘겨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이고 위대한 영적 전쟁을 당신의 방법으로 진두지휘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그 작전 지시에 따라 이 300명의 헌신된 용사들은 날카로운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한 손엔 뿔나팔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빈 흙 항아리를 쥐고 섰습니다. 그 볼품없는 항아리 속에 작지만 뜨거운 횃불을 은밀히 감춘 채 깊은 어둠이 깔린 그 미디안 적진을 향해 조용히 숨을 죽이며 산을 올라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이성으로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황당한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신호가 떨어지자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길게 불고 들고 있던 300개의 항아리를 산산조각을 내면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품고 있던 횃불을 밤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때 빈 항아리를 부수어 깬다는 것은요, 내 안에 교만하고 질긴 자아와 또 썩어질 육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뜨려 부수는 영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의 굳어지고 딱딱한 자아가 산산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생명의 빛이 진리의 횃불이 되어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그들의 우렁차고 결연한 그 외침이 그 깊은 밤하늘의 무거운 침묵과 어둠을 찢으면서 사방으로 거세게 메아리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압도적인 임재가 그 적진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만의 거대한 그 미디안 군대 진영 안에는 엄청난 혼란과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쳤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기들끼리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면서 처참하고 끔찍하게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의 칼을 휘둘르지도 않고 자신들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는 결코 기드온 개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300명의 인간적인 용맹함과 뛰어난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철저한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신 위대한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고 가슴 뛰는 싸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분명한 영적인 교훈과 해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헛된 어떤 육신의 열정과 아까운 시간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투자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충성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멋지게 세상에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럽고 눈부시게 장식할 그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최후의 군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 승리의 찬양 나팔을 힘차게 부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549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금면류관쓰리 무속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금면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날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금면류관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고집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품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하고 굳은 자아의 항아리를 기꺼이 깨뜨려서 생명의 복음과 진리의 횃불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300 용사가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